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엊그제 올라왔는데 한국인 98%가 해당되는 노를 망치는 행동 3가지라는 글입니다. 그 글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녀에게 재산 미리 물려주고 용돈 탔으며 눈치 보는 바보. 두 번째는 자녀와 손주가 자고 갈까봐 집 평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바보. 세 번째는 손주 대신 봐주는데, 손주를 대신 봐주는데 4시간 몽땅 갖다 바치는 바보.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대부분 사람들이 98%가 하고 있는 노후를 망치는 행동이라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노년을 망치는 바보짓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중심과 목적인 내가 아닌 타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마음 단단히 먹고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내용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동양 철학을 근거로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 거 계산하고 우리를 키우지 않았어요. 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바보예요. 한국인 98% 부모님은 바보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자녀들에게 주고 물려주고 내 거 남겨놓는다 하는 데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그냥 주고 싶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단지 부모님은 없어서 못 주지 못 주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걸 주면 내 자식을 망칠까봐 못 주는 고민을 해요. 주고 줬더니 자식이 계속 망쳐요. 그러면 있어도 못 주는 그런 고민을 할지언정 한국인의 부모는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왜요? 그것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아까 바보, 이거 요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부모 같은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처세술이에요. 인간을 아는 것 같지만요, 계산을 하면 자식들이 계산이 더 빨라요. 우리 부모님 계산기 탁 두들보니까 별로 나올 게 없어. 그러면요, 아까 그런 방법에 제가 볼 때는 80, 좀 있는 부모님들이 한 20% 된다 치면 80% 부모님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서로 보지 맙시다. 결혼만 하면 그냥 언제 그랬는지 탁 뒤돌아서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모니까 섬기는 거예요. 부모니까 돌보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나를 자식이니까 돌봤던 것처럼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계산하고 키우겠습니까? 계산적인 삶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계산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계산은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맞지 않아요. 저는 부조라는 개념이 그래요. 이 땅에서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 부조를 100명을 하면 100명분이 결혼한 시하고 장례식 할 때 다 돌아옵니까?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돌아올걸요? 그냥 흐지부지 돼요. 부조를 한다고 다시 그만큼 내가 한 만큼 안 와요. 그걸 계산하는 사람은 아유, 나는 결혼 시킬 거 다 했고 돌아가실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그 아픔에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밥 한 끼 산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속이 편합니다. 그걸 돌아올 걸 생각하고 누구를 돕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계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화재가 난 뒤로 이름도 없는 분, 어떤 분은 전화해 주신 분은 제가 알아요. 아, 이분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고 나중에라도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돈 보내고 이름만 달랑 들어있어서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그분은요,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 사람 몰라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야, 부모님은요 그런 계산조차 안 하고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다 못 받는 것 같아요. 아유, 평생에도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 그게 불신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맞습니다. 동양처럼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보상받을 길이 없어. 너 그렇게 살아봤자 나중에 고생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한 것 하늘에서 기억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맥 빠져요. 자식이 아무리 보답을 한들 부모님이 한 거에 몇 분의 몇이라도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드린 돈, 부모님이 드린 시간 얼만큼이나 회수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아까처럼 손주 봐주는 거 그걸 막 우리가 육아비 받고 합니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속상한 건 내가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키운 손주가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는 모습,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어느 정도 바보냐? 그래 놓고 자식한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님은 또 경찰서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다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부모가 되면 다 압니다. 자식을 키워볼 때 비로소 알아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속 썩인 자식일수록요 나중에 제일 잘할 줄 믿습니다. 속 제일 많이 썩인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제일 잘해요. 아유, 자식들이 그래요. 나중에 엄마, 나는 속 한 번 안 썩였잖아. 나 공부하라니까 열심히 했고 뭘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난 속 안 썩이고 착하면서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속 썩였어? 그거 당당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부모가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부모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건 그래요. 아유, 너무 사랑이 많아서 혼내야 될 때 혼내지 못해가지고 그건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혼내고 싶을 때 다 했으면 애들은 맞아 죽어요. 수없이 수백 건 수천 건 중에 다 참고 한두 건 때린 거를 우리 자녀들은 또 그걸 기억을 하고 뭐 상처가 되네 안 되네. 여러분, 제대로 맞은 자녀들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시하는 처세술은, 이 땅에서 제시하는 부모관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하지 못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럼 무슨 보람으로 더 키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산을 하면 자녀도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경제적 득실을 따지게 될 겁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부모는 불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늙을수록 자녀들은 부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영적 권세는, 부모의 권위는 그냥 부모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돕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어디까지나 소망일 뿐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아, 난 너가 효도를 잘하기를 원해. 이 다음에 잘하기를 원해. 이런 소망을 안 가진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네가 잘되기를 원해. 그러나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의 말은 소원일 뿐이라는 걸, 껍데기뿐이라는 걸 자녀들은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구절은 부모보다는 순종하라는 그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영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 충족보다는 원칙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한들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순종은 말 그대로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명령,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명령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말에 권세가 없어졌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자녀가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과 행동을 자녀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부모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합니다. 그때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덕적으로 잘못 키우고 오도한 데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심의 각성을 존중해야 하며 그래야만 부모가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권면하는 건 왜 힘이 되냐면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누군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도 뭐 잘했어 보니까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한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잘하든 잘못하든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났는데 남이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너를 학대하고 네 부모가 잘못 키웠고 부족하고 모순적이고 연약함이 있었어도 자녀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봉양하면 그 복은 자녀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네 부모가 잘할 때는 순종해라. 네 부모가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 안에서 아버지도 엄마도 교회 안 나가잖아. 가끔 빠지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부모가 교회를 나가든 안 가든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교회에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모는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힘들더라. 근데 너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감옥 간다고 자녀도 감옥 가라, 너도 감옥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녀도 실패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너는 잘 되길 바란다. 나는 여기에 약해서 쓰러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요만큼밖에 못 살았지만 내 자녀는 나보다 큰 믿음으로 크게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그건 부모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녀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너도 해봐 나도 해볼게.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좋아져보자. 부모만 깨끗한 척 그럼 자기 계속 그러면 부모님도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 옛날 성적표 한번 줘보세요. 성적표 없어진 게 다행이에요. 예? 수수 이렇게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양가
이게 뭔지 요즘 아이들은 모릅니다. 가가가가가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계속 가가가가. 성적표를 딱 보면은 그냥 저는 쭉 나가다가 수수하다가 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체육. 체육은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뭐 다른 건 내도 뭐 쭉 가다가 툭 떨어져요. 평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이 잘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좋은 성적표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는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과목에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과목 못하면 또 다른 과목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셔요. 또 다른 길로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성경 과목만큼은 우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의 말을 10분은커녕 1분만 넘어도 잔소리 취급하고 듣기 힘들어요. 아주 그냥 전화 언제 끊을래? 그만해.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귀로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었어, 알았어, 됐어. 이건 알았다는 게 아니라 순종은요 몸으로 가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알았지? 응, 알았어. 알아듣고 접수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글로리아가 저에게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제가 오늘 오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참 멋쩍네. 앉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하겠습니다. 가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훈이 정직, 지혜, 최선입니다. 정직, 지혜, 최선.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연습, 그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처세술은 이것저것 뭐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도 앞에 세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해라. 지식은 많이 아는 거지만 지혜는 조금만 알아도 그냥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앞뒤 계산 안 하고 하는데 그것이 더 지혜예요. 계산적인 것보다 훨씬 더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서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범위에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는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높은 성적 좋은 성적은 그거는 부모의 꿈이고 욕심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양가 나와도 내 새끼예요. 제일 이뻐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수가 나와가지고 우수 나와갖고 교만하면 그것은 그거보다는 최선을 다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너는 미천도 없이 시작했는데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만큼 버틴 건 참 잘한 거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저는 막 살다가 뒤늦게야 예수 믿었습니다. 늦게서 이러면서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제는 나는 수저 들 힘도 없습니다. 근데 수저라도 들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있는 사람들만큼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집은 이렇습니까?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해했다는 그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얘는 적어도 이것을 목표로 하고는 살겠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 그걸로 부모가 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넌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아유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면서,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못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옳은 길로 가고 잘 되는 길을 가기로 원하는 그 마음을 읽어줄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아들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는 다 타버리고 이제는 노트북이 하나 딱 달랑 되는데, 그 노트북 하나가 집사람이 시흥에 올라갔다가 깜빡 잊고 노트북 전원 코드만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지난주 수요일날 저를 그 시흥에 배달했다가 또 금산에 데려다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바로 예비군 훈련 갔다가 또 예비군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야, 좀 갖고 내려와라. 노트북 가지고 또 내려왔어요. 저는 고마운 게 당신이 노트북을 놔두고 오는 바람에 아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보예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아들을 한 번 더 봐요. 근데 시킨다고 내려올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 나 지금 며칠 동안 나 내 침대에서 한 번도 못 잤어. 다 차에서 자고 뭐 제대로 잡으면서 한 번만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것에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자녀들이 뭘 큰 걸 안 해도, 왜요? 노트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가지고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파워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아이 그거 별거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또 못 내려와서 못해도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부모가 채워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요즘 아들이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 돈을 벌면, 내가 많이 벌면 그 돈 11조는 알겠는데 11조 말고 나머지 12,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한 달에 1억을 수입을 받으면, 그러면 1,000만 원은 11조라는데 지금 나머지 9천만 원을 어디다 써요? 어떻게 써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9천만 원을 쓸 거 생각이 아니라 1억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을 하고 너 생활비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고민을 해라. 9천을 다 나눠주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의 삶이다. 사실상 살아가는데 생활비는요, 늘려도 끝도 없고 때로는 어느 정도만 있어도 다 살아가요. 너무 없어도 힘들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질까도 아니고 너무 부해서 교만해지기도 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왕이 돼 보니까 어느 정도 나머지는 물질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느냐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는 건 다 쓰고 막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갑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넣었다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갈 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굶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늘, 야 너는 오늘 와라, 이제 내가 너를 그만 부르겠다 그러면 그 순간으로 우리의 모든 재산, 모든 그 기회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놓은들 무엇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끝도 없이 생활비를 늘려가봤자 그것은 욕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을, 내 많은 사람들, 내 민족을 사랑하는 데 한번 멋지게 써봐라. 그럴 때는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거두시고 또다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계산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거둬가시기도 해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천국에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쌓는 법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뒤에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요,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걸 해 말어 시험 들고 그럴 때, 그래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내가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은 그냥 의견이 아니라 삶의 가치입니다. 지혜입니다. 저는 부모의 말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지혜예요. 왜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아서 힘들었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워요? 자,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도 됐고 집사도 됐고 오랫동안 말씀도 들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순종할 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들은 만큼 우리가 순종? 쉽지 않다는 걸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내키지 않을 때가 있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순종이 공경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녀가 돼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잘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대로 다 삽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를 사랑한다는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는 많지 않아요. 더더욱 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자녀는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공경은요, 순종이 힘들 때, 그때 복종하기 싫을 때 강제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너 하기 싫어도 이건 하는 게 너한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나 어른들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아니, 부모들이 도리어 자녀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임을 가르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모습이 곧 내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자녀들은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임을 보고 배웠어요. 제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은 저를 존경해서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의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를 사랑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제 컸어요. 머리가 커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야, 존경해라. 아빠가 얼마나 잘했는데 쏙지 않아요. 다 알아요. 저는 차라리 그래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잘해. 너가 잘 되려면 부모에게 잘해. 이게 권위가 있어요. 아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무서워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게 잘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듯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어떤 자녀도 지옥에 가고 싶은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매도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매도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일찍 죽던데 저희 애들 엄마는 39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아닙니다. 사는 곳이 바뀔 뿐입니다. 주소지가 거주지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버텨봤자 100년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살기만 하던데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던데 여러분 버텨봤자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요 90 넘으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90 넘으면 100세 넘으면 더해요. 막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겠는데 막 그냥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뽀빠 이상용 씨도 이번 주에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집을 장막집으로 비유합니다. 잠깐 거할 것이고 임시로 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버티고 버텼는데 벌써 60 넘었으면 60%온 거예요. 70 넘었으면 70%온 거예요. 이제 남은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언젠가 이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방 빼라고 하시면 방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면 얼마나 방 빼기가 싫겠습니까? 또 갈 곳이 없는데 방을 빼야 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장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수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장수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곳이에요. 장막집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곳이에요. 장수의 복을 넘어서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속 편하게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모든 건강을 보면 그것이 그 근간에는 스트레스예요. 뭔 스트레스 이것저것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데오돌 웨델은 잘 관찰해 보면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것은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상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또 자녀가 또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들릴 것이요 영적 소경이 아니라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조상들이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 주변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전하지만 제 안에 확실하게 한 것은 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에 정말 애타게. 근데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너 힘들지 않냐? 너가 힘들지 않으려면 나를 의지해봐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봐라. 그것이 너희 자녀가 보고 배울 것이고 그것이 너희 이웃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너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용기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옴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했어요.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사사건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만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에게도 만나주실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버틴겨봤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버티고 고집한 세월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